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하시며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답답하시거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일을 하실 수 없는 어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적으로 사역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라는 정의에 대해서 잘못 정의가 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 4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대로 일어서서 다 같이 나가서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은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성도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3, 40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나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서 마지막에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저희 이제 어머니 세대 때에 불렀던 예배소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 예배소, 교회당 이런 말들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곧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이러면 자꾸만 이 공간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요즘 현대교회가 영 엉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고 교회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어디가 엉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엉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즘 교회가 영 타락했다, 어떤 것을 보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형교회, 교회만 키우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런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 교회가 영 타락했다는 이 말은 지금 현재 교회인 내가 타락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칭을 할 때에는 어떤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것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나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거나 교회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멋있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곧바로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라고 저주의 말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원래 처음부터 불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교회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애시당초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해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죄라는 때가 벗겨집니다. 벗겨도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까고 까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완성이 되지,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 우리가 보통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냐면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불완전한 교회로 보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진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 나와 있는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걸고 계신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통일입니다. 통일, 이게 조금 약간 군사적인 용어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기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도 좀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의견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에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모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우리 사업은 개 한 마리를 키워서 잡아먹는 데에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만약에 선교회가 계속 그런 거에 의견을 하나로 뭉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 선교회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는 선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런 예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재정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재정을 우리가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선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구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읍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교회로 지읍시다, 거기에 이 재정을 모두 다 씁시다 라고 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거기에 안 쓰고 교회 건축에 지금 멀쩡하게 있는 이 건물을 부수고 교회를 크게 짓는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인입니까? 말씀에 분명히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재정을 교육이고 선교고 구제고 그런 데 쓰지 않고 건축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교회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라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도 무엇이든지 어떤 한 의견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분명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시는 기대와 소망, 세상 사람들은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한다면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요,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 이것에 모든 의견이 집중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딴 것에는 하나가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에만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잘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부분에서는 뭔가 좀 모자라도, 다른 일은 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시는 이 뜻 가운데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다른 것에 집중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신도 그렇지만요, 제가 한 46여 년을 살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내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어느 목적을 위해서 내가 쏟아 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끄러운 삶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버젓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에 뭔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 오직 나의 비전, 오직 나의 문제, 그것만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그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분을 존경하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란지를 매일매일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콱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가기에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까지 우리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며 왜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처소에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신앙에 위배되는 것의 앞에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직장 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내 일만 열심히 사는 것이 주의 일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실 때에 그게 만만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각성해야 합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시는 기대는 뭐냐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데에 이르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을 얼마나 채우시면서 만족시켜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심각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고 얼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이 기대나 갈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은 먼 세상 다른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꿈은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의 차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인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그 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닮아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생각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교회에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 너희들 한번 해봐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뭔가 능력도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숙제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 우리가 받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영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못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 길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반드시 거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옛날에 구원파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그럼 머리를 끌적입니다. 내가 며칠 날 받았지? 말장난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트레이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역자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만 끌어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분명히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자꾸만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죄성이 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좀 더 강하게 받을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릴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피 터지는 전쟁의 과정이 없이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쟁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노력, 훈련 이러면 되는데 전쟁이랍니다. 당시 전쟁은요, 피비린내 나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정도의 아주 무시무시한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 고상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이러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쟁을 거치신 분도 계신데요,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그런 겁니다. 피가 터지고 어디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파편이 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요하고 내일도 고요하고 산들산들 봄바람만 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과연 사탄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봄바람에 잠을 잘 것인지, 아니면 피비린내를 맡으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칼을 휘둘러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몇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뒤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지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오던 돈이 들어오고, 내가 기도하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리고, 우리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정말 갈망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입니다. 근데 자꾸만 성령 자체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일이 형통한 것, 그것에 자꾸만 성령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리 속에 가스는 가득 차 있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파킹랏에 세워놓은 그런 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차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스를 그 속에 주입한 이유는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움직이라는 겁니다. 힘도 주고 여건도 주고 깨우침도 주고 지혜도 줬는데 왜 안 움직이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것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지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목사,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평신도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요,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분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왜 줍니까? 좀 더 봉사하라고, 좀 더 책임을 지라고 주는 겁니다. 좀 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집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좀 더 섬기라고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좀 더 책임을 지고 앞장서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집사에서 장로, 권사가 되면 승진했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보면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뭔가 승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볼 때에 아주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직분이 계급입니까?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직분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버립니까?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 권위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셨으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그러면 제가 거들먹거리고 권위적으로 성도님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서는 왜 권위적으로 자꾸만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렇게 하는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좀 더 다르게 주신 것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너에게 더 많이 책임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책임을 다 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마치 지배하고 군림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로 착각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이름만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 직분을 주셔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들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목사에게만 묻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직분을 받으신 지 오래됐다고 한다면
더 많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책임이 더 있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나중에 치시더라도 나를 더 많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가르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더 깨닫게 만들어서 구원의 그 자리까지 오도록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집사에게 한 명이 할당된 인원이라고 한다면 권사 장로에게는요 10명, 목사에게는 100명, 1000명이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못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에게 받은 이 직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이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단어는 틀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사랑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을 제껴놓고는 복음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도 사랑을 빼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 긍휼,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본받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사랑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강조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존경하고 너희들 편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가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본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적어도 흉내는 내야 되죠. 적어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삶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깨닫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이라는 것으로 신앙을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그때까지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섬김이라고, 이것이 용서라고,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닮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봉사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정말 이것은 위험합니다. 봉사만 하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족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봉사는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모든 것은 다 붙고 일단 나와서 일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깨닫고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섬기는 것이 봉사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에 중국 단기 선교를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단기 선교를 계획을 했는데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매가 어려워서 결국은 마지막에 목적을 틀어서 중국의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제목이 비전 트립이지 그냥 관광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 패키지로요. 근데 대학부 애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처음에 단기 선교로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컨택을 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하루 방문하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비전 트립을 떠나기 한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더니만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은 아주 거리가 먼 여자애인데도 술도 마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딸아이를 좀 이 여행에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딸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요번에 청년부에서 중국 여행 간단다. 그래서 돈 다 대줄 테니까 니 가라. 그래서 얘를 설득을 했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받고 너무 난처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단기 선교라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애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마음을 하나해서 여행이지만 여행 아닌 것처럼 단기 선교로 어떻게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껴버리면 나머지 모든 팀워크가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걔를 데려갔습니다. 가서 관광을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같이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하는 그 교회에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기도도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그냥 엄마에게 설득당해서 중국 관광으로 청년부 팀에 합류했던 그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틀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 아이는 전혀 마음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회를 했던 이 청년부 애들이 준비가 된 건데 며칠 전에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관광으로 따라갔던 걔가 뒤집어진 겁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가서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그냥 기도한 것,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공식에 신앙의 순서를 맞춰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그 다음에 이것,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먼저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막 뭔가를 하면 설치고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순서입니다. 무슨 순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백날 해도 하나님의 간택을 받지 못하면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차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받은 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해야지만이 봉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냥 공중을 치는 겁니다. 노동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데요, 그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조그만 꼬맹이가 그리는 사람 그림은요, 그냥 사람의 형상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눈도 이상한 데 붙어 있고 머리 크기도 몸에 비해서 엄청나게 다르고 이상하게 사람을 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며 잘 그렸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왜? 그 아이 수준에서는 그 정도도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사람을 그리려고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제법 사람의 구조에 맞게, 비율에 맞게 그려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 그림을 그리는데 머리가 이따만하고 눈에 손가락이 박혀 있고 다리가 팔에 붙어 있고 이래 돼버리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고 이러면요, 이건 사람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그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른이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최종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세우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 부분은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과 다리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힘써야 되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10년, 20년을 했는데 머리의 자리에 여전히 발이 붙어 있고 엉덩이가 머리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기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팔과 다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체들이 사랑으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교회입니까? 발이 아프다고 하면 내일처럼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지금 바쁜데 뭘 이렇게 지금 아프고 이러느냐고 나몰라라 하진 않습니까? 누가 아프든 말든 나면 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발이 아프단다.
발이 아프면 손이고 모든 몸뚱아리가 다 올스톱 돼버린다. 그래서 빨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저 발 좀 돌봐라. 머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발이 아프든 말든, 발가락이 뜯어져 나가든 말든, 팔이 덜렁덜렁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면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딴 거 다 필요 없다, 교회만 잘 운영되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영혼이 귀중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작은 교회로서의 내 삶이 어느 위치에 걸어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 교회의 교회 모습은 이기적이지 않고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영혼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